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야곱의 축복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축복의 그 원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유언이죠, 유언. 그런데 내가 훗날에 뒤에 될 일을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므로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식들이 낳을 후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파죠. 그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이 야곱이 유언하듯 예언을 해 줍니다. 그 예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 지파의 예언과 요셉 지파의 예언인데, 그 중에서 요셉 지파의 예언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그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나, 이 부분에 관하여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 그러니까 두 그룹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러한 그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 아닌,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얻게 하는 왕적 지위를 가진 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지파가 중요한 거죠. 북이스라엘 지파를 10개 지파가 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왕위를 내는, 여로보암 이렇게 그 왕을 낸 게 요셉의 아들, 원래는 차자였으나 장자가 된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끌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할 때는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라고요. 남유다, 유다가 또 왕통을 내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낸 지파가 두 지파인데 이 두 지파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 성경의 이야기는 쭉 보게 되면 이 두 지파의 이야기인데,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요셉 지파는 당연히 왕위를 내도록 했는데, 이 어떠한 이 요셉의 은혜가, 요셉의 지파의 은혜가 무슨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서 다른 데도 은혜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축복이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넘쳐나서 다른 데도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 이야기를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요셉 자체가 복을 받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요셉의 후손이 복을 받도록 야곱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 자체가 복을 받은 이유, 그 다음에 요셉 후손이 복을 받게 된 이유,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셉이 복을 받게 된 이유, 요셉이 애굽에 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요셉은 좌우지간 왕노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어떻게 누가, 루벤이 만지든 유다가 만지든 시므온이 만지든 그는 어쨌든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10개 이삭이 이렇게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안배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안배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 받도록 아예 작정해서 은사까지 풍성히 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하는 것이 엄청나게 주의 종이 됐다면 일을 감당할 사람인데, 끝까지 세상에 돈 벌러 간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주의 종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배를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가 진짜 주의 종이 됐더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보좌의 앞자리에 갔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보낼 때 미리 너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해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는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는데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누가 그를 건들도 죽일 수가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건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그냥 어디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릇으로 잡아서 보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 쓰임만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믿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모양이구나. 나는 이렇게 가야 될 모양.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너 삶을 바쳐야 된다. 너는 전시간 봉사해야 돼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것들이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배로서 이 땅에 왔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명의 그 형제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유다는 나중에 결정된 것이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하는 일을 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결정된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왕위로 결정돼서 와서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 그 뒤에 위치에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때 24장로가 첫 줄에 가서 앉아요. 그래서 첫째 줄부터 시작해서 70번째 줄까지 14만 4천 명이 앉을 때 첫 줄에 앉은 그 영예가 요셉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배. 왜? 그냥 놔두면은 루벤처럼 다 타락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알고 얘기해요. 왜요? 야곱이 죽을 때 영성이 깊어서 그 자식들의 미래를 환상으로 다 봐요. 환상으로. 짐승으로 보고 어떤 장면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암사슴으로 보고, 이리로 보고, 사자로 보고, 물이 끓는 것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가 보세요. 26절입니다. 이 정확하게 그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배로 아예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 26절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모든 축복, 내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받았어 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위에 선조보다 더 축복을 받았는데 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간대.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 이 뛰어난 자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번역, 그 다음에 또 신명기의 번역자가 다 달라.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해줘서 맞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 원문대로. 그러다 보니까 왜 번역을 못했느냐?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알면 번역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번역을 했다고 하지만 이 왕적 지위를 갖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나 10장에 칼빈주의자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
예정론자의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을 바꿔버린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치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이상의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뛰어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나지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나지르. 나시린이 나시린. 우리나라 말로 나시린이라고 번역된 것이에요. 요 단어를 나시린이라고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해놨어요. 나시린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뛰어난 자라고 해놨어요. 나시린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이 뭔지. 예, 그 나시린이 나지르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 나지르. 우리말로는 나시린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나지르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죠. 그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성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려고 아예 작정을 해서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모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 이미 하나님이 택정해서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을,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택정함이 하나님 있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야곱은 그만큼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기도를 야복강에서부터 철학 기도할 때부터 이 사람이 뭔가 한번 뿌리 뽑는 뭐가 있잖아요. 네? 신앙의 그 열정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있잖아. 내가 장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둘째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절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다 다루심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삼촌에게 다루심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자식들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가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이었구나, 구별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똑같이 모세도 얘기를 해요. 모세도 신명기 33장.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걸 본 거잖아요. 본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13절부터 요셉 지파에 관한 요셉 지파에 관한 그 미래를 또 예언해 주는 모세가 출애굽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출가나안이죠. 고센 땅이 이번에는 천국의 표고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천국의 표인데 모세가 그것을 장차 내다보고 지파를 죽기 전에 축복한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똑같아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들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서 계시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랬잖아요. 그 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여기는 구별한 자, 나지르라고 돼 있어요. 나지르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나지르. 근데 우리 창세기 49장에서는 뛰어난 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구별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나지르예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정수리에 임할지로 똑같이 본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본 거예요. 아, 요셉은 구별해서 보낸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지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V, 그러니까 그 AV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은 나실이라고 해놨어요. 정확하게 나실이라고. 그리고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를 보게 되면 귀족, 이렇게 여기를 그 나지르를 귀족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창세기 49장 26절에. 그 다음에 RSV나 NIV, 저는 NIV 대역입니다만 NIV는 더 프린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주, 프린세스, 군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바쳐진다, devoted 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쳐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EV라는 번역본에서는 왕관을 쓴 군주들, 크라운드 프린세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적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이 이 분명하게 요 개념이 나중에 나지르란 단어가 시간이 지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적 지위를 가진 자는 의미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린이잖아요. 예수님 나시린. 그래서 나자렛 사람이라 일컬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넷제르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시로 해석,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두 가지 해석. 나자렛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뭐 나자렛 예수님 말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자렛 말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때 그 호테르란 말이라고 넷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호테르는 건 뭐냐? 이 호테르는 가지가 이렇게 감람나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성지 순례의 그 가이드가 그 설명을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그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계곡 글자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여기에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때부터 있었대요. 2000년 이상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뻗어서 이렇게 하도 안 닿는 그런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고목인데 고목의 중간에서 싹이 올라와요. 고목의 중간에서 싹이 올라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호테르라고 합니다. 호테르. 그 다음에 또 그 감람나무에서는 뿌리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언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넷제르를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갈릴리 이 옆에 가면은. 근데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화단에가 감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주 젊어요. 아주 감람나무인데 아주 젊은 감람나무예요. 신참인데 신참의 그 감람나무가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가지에서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뿌리에서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가지는 원래는 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사야 번역자는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네체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호테르가 올라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도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도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를 만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를 만든 장본인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새의 그 허리에서 나온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호텔이고 넷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됐는데 그때는 넷제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사람이란 말이 넷제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넷제르다. 다윗을 만드니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 그것은 호테르고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그때 넷제르다는 말도 있지만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해석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시린인데 여기에서 나시린이라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왕적 지위를 가진 어떤 다스리는 자 계열의 그런 계열을 말하는 거고 그에게 모든 사람이 모아들어서 거기에서 은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을 받았던 원인의 하나다. 원인의 아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살면은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렇게 안 살겠어요?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성경 연구하면 성경 연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선교사면 선교사고, 그 사람은 회개 청복음 전하라면 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조성해서 보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보냈는데 그 일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배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의 후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받는 축복은 아까 무슨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무슨 태양의 결실한 이런 많은 게 있잖아요. 똑같이 야곱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요셉에 관한 것을 미리 봤으니까. 아니 그 미리 본 게 아니라 환상으로 그걸 보았으니까. 자, 다시 창세기 49장 넘어가 봐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라. 똑같이 모세가 하는 얘기는 이 야곱이 한 축복을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해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간다.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간다. 아예 문구까지 똑같아. 아예 똑같아. 이렇게 복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하늘과 땅과 이 젖먹이 보면은 자손번성이라는 거예요. 자손번성.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요셉을 따라가야 돼. 유다는 영적인 복만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만 사실은. 그리고 요셉은 그 영적인 축복 하에서 이 땅에 누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유다의 복과 요셉의 복을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특별히 이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에 저장한 물에 이런 축복으로 그냥 곡식만 심어도 잘 되고 그냥 거기에서 풍성함이 있으니까 자식도 그냥 팡팡팡 잘 낳고. 아닌데 제가 낳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낳아도 해도 안 낳아주잖아요. 내가 남자니까 못 낳지. 내가 낳았더라면 넷을 낳았을 텐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해보니까 넷을 낳아야 돼요. 넷을, 사람은 넷을 낳아야 돼. 하나만 낳으면은 아나무인이라. 아나무인이요. 아무것도 몰라. 오직 지만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 저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그래. 이게 하나요. 둘을 낳잖아요. 둘을 낳으면은 그래도 형제간의 이게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둘이 형제간의 생각이 되는데 이 둘이 어떻게 되냐면 둘을 낳게 되면 둘이 뭉쳐버리든지 시몬과 레이처럼 뭉쳐버리든지 아니면 둘이 적대관계 되든지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둘을 낳게 되면은 하나보다는 훨씬 좋아요. 하나보다는 훨씬 좋아. 그런데 둘이 뭉쳐버렸을 때 나쁜 쪽으로 뭉쳐버리면 시몬과 레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폭력의 기계가 되는 거라. 혈기와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둘이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세 명이 있으면은, 이 세 명이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세 명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조금 서열이 서기 시작하는데요. 서열이 서기 시작하는데, 세 명이 있을 때는 하나가 외톨이가 발생합니다. 외톨이가.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셋이 있다 보면은 둘이 붙어요, 둘이. 그래서 이리 붙은지 저리 붙은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그래서 하나가 외톨이가 돼. 그래서 그놈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넷을 낳아야 돼요. 넷을 낳게 되면 둘씩 붙어가지고 편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열도 딱 서요. 그래서 넷째 아들 딱 낳게 되면은 큰형이, 야, 이거 해. 그러면 명령을 듣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만 낳았다가는 말이 안 통해. 부모가 종이어야 돼, 평생. 부모가 종이어야 돼. 그래서 넷을 낳아야 되는데, 넷을 제가 못 낳아서 하니. 둘은 낳아서 감사하죠. 셋을 낳으려면 넷을 낳아야 돼. 앞으로 자식들한테
시집장가 가면은 넷을 낳아라 이렇게. 지금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연금 없으면은 좌우지간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은 풍성하게 자식도 낳고 다산의 축복도 나고 풍성하게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의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요셉 자체가 그렇게 야곱의 그 자기 아버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애굽 가나안 전체 민족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자기가 다. 근데 후손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후손도. 그럼 왜 후손을 복을 받았느냐? 야곱의 삶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베풀며 살았잖아요. 야곱이 베풀며 살았어. 오늘 우리의 후손들, 아니 내가 쪼달리게 힘들게 사는 것은 조상이 베풀지 않았고 움켜쥐기만 했고 사람을 잔인하게 학대했든지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그 저주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내 후손만큼은 그런 저주가, 거기다 귀신이 막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귀신이 막아서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베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도 안 해. 안 갚음한다고 생각도 안 해. 오히려 그들을 복을 줘. 내가 당신의, 이제 50장에서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의 형님들의 자식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니까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선조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걸 몰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복을 받은지를 모른다고. 거꾸로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남을 힘들게 했구나. 베풀지도 않고 인색했구나. 그리고 남을 못 살게 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돼. 내가 조상들이 인색한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남을 억울하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억울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대통령도 억울한 일이 당하고 막 이렇잖아요. 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다 윗대에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베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풀며 살아야 돼. 그 베품이 요셉은 어떻게 그 가지가 넘어서, 담을 넘어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자기 민족만이 아닌 다른 민족까지도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 때에 비로소 이것이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지네들끼리만 우리만 유대인이고 선민이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해. 복을 안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좀 나눠주라, 환상을 보여줘도 잘 안 나눠주려고 그래. 우리 회개 천국 복음은요 무조건 나눠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나눠줘야 돼. 회개 천국 복음, 저는 뭘 기도했냐면은 이 나라에 85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개 기도문으로, 그 집에 한 사람은 회개 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할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그 식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까지 저는 기도해요. 이 850만 명에 4명이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한 220만 명, 20만 명은 되겠죠? 20만 명. 20만 명이죠? 200, 주요. 내가 너무 적게 봤네.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200만 명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예전에 모든 우리나라 예수 믿는 집안에 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개문으로 기도한 그가 복을 받는 것을 그의 가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그랬는데 200만 명이네. 주여, 포부를 더 가져야 되겠네.
200만 명이 그렇게 이렇게 그러듯이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은 과도기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는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는 과도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것으로만 아예 표현해. 이 땅의 것 않고. 그런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표현하는 에스겔서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을 볼까요? 하늘에서 그 2배의 복을 받는 것, 하늘에서도 왕노를 한다는 것까지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안 들어올까? 그 물질을 가지고 야반 도주한 사람이 있었든지 조상 중에 아주 그냥 사기꾼이 있었든지 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 조상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48장이라고 했나요? 47장 죄송합니다. 47장에 48장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47장에는 확실히 나와요. 47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니라. 이게 지금 천국의 기업을 땅으로 왕노를 하는 자로 주는데 요셉은 2 고울을 엄청난 고울 2 몫을 차지하는 왕노를 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그 다음에 그 에스겔 4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48장에 다 나와요.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누라고. 그래서 나누는데 그 지파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지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천국집을 설명하면서 좀 설명할 건데 거기에 약간 나와 있으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죠. 21절 23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예표입니다. 그리고 24장로도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부. 이방인이 없어요. 이방인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제비 뽑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땅을 줘요. 우리가 행한 대로 집도 주고 천국에서 행한 대로 멸류관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충성한 만큼 주게 되는데 여기는 과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적과 꿀을 가난 땅을 이렇게 나눠줄 때 제비 뽑아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비를 뽑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산 만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 만큼 받게 되는데 여기 살아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 타국인이 와서 산다. 그러면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랬다 하면은 그 지파의 땅을 주게 될 때 그 타국인의 땅도 기업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이방인들은 24장로가 해당되지 않아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럴 때였던 이방인이 다 들었다니까, 거기에. 이방인이 들었어요. 1순위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이 거기에 들었는 거예요. 저 뒤에 갈수록 이방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너는 세례 요한의 동네, 너는 야곱의 동네, 너는 아브라함 동네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많이 있다니까 거기에. 요게 그런 거예요. 이미 에스겔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할 때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이렇게 그 인을 친다라는 말이 그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지파가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2지파만 지금도 남아 있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파는 뭐냐면은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을 왜 당신이 선택해서 선민을 선택해서 썼으니까 그 이름들을 사용하지만 그 밑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다 왕노를 한 사람도 있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이것은 나는 왜 5달란트 줬습니까? 나는 왜 2달란트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신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죠. 그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베풀며 사니까 결국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주는 우리가 없애면 돼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함으로.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시면서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저희 교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시면 천국에서 많은 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요셉의 축복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베풀며 살아갈 때에 후손이 복을 받은 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서 베풀며 나눠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